지난주 참석한 그 PCA는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Reformed Conservative Presbyterian Church, 그러니까 개혁 보수 장로교단 중에서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하고는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 PCA 선교사님들이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는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고 일본으로 많이 가면서 그 대전에 있던 넓은 부지를 저희 교단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 교단 아주 큰 선교센터를 몇 년 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할 겸 이제 교단 대표로 갔었더랬는데요. 총대가 무려 1112명의 그 총대가 오셨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린빌에 있는 교인들도 많이 참석해서 한 2,000명이 컨벤션 센터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사절단으로 온 분들이 한 12분, 이렇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멕시코에서도 오고, 또 미국 내에서도 비슷한 이제 같은 신앙의 교단원들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게 한 분이 10분씩, 15분씩 너무 길잖아요. 근데 또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되는데, 저는 그냥 한 3분 내지 4분 짧게 준비를 해서 이제 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이 100여 년 전에 당신들이 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우리도 이제는 세계에 2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지면서 참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는데,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일부러 저를 찾아서 인사를 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이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 한국의 선교사님이었다.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다. 그걸 누구냐고 물으니까 테드 하드라고, 이것은 우리 하도레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분의 외손자예요. 이 하도레 선교사님은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러다가 이제 정말 사람을 그렇잖아, 폭탄을 가지고 투하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분 자기 할아버지가 하면서 눈시울을 이렇게 붉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얼마나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참 이렇게 와서 우리 그 눈물과 생명을 바친 그 열매가 이제 우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선교사들이 이렇게 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은,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올 때 선교사들이 다 20살에서 30살까지 25살 안팎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디를 통해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왔고요. 그들이 줄을 이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임하니까 견딜 수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가면 온갖 고생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길을 갔던 그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우리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선물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 말씀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찔림이 됐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하는 말이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절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즉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며칠 전에, 너희들이 40일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살아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지금 저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그렇게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해서 저 말씀을 지금 내게 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라고 하는 말을 참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묻던 소리든지 많이 들리잖아요, 귀에. 들리는데 그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41절의 말씀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서로 좀 마음이 개강되어져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어떨 때 특히 부부가 이렇게 막 좀 화가 나가지고 서로 부부 싸움할 때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못 들어봤겠죠. 다른 사람 있는데 잘 안 싸우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서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말 했는데 상대방은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카운셀링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카운셀링을 받는데 지금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데 아내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남편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니고 다 배움하고 배움 많은 사람인데 말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뭐만 생각해요? 내가 할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이 말 끝나고 나면 내가 해야지. 어떨 때는 끝날 때까지도 못 기다려요. 중간에 끊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이건 뭐예요? 귀에는 들리는데 어디까지는 안 가요? 그 말이 지금 상대방의 말이 자기 마음까지는 안 가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이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일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큰 소리를 외쳤던,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함을 찔렀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려. 이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의 깊은 반응을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약속한 성령의 선물로 받는 비결은 첫 번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꼭 받는다, 그런 원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원리들을 우리가 따라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노인이 이제 호수에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낚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낚시를 잘해서 이 추라우스를 자꾸만 잡아 올리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던 청년이 자기는 낚시할 생각도 안 하고 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낚시를 잘하니까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 참 낚시를 잘하시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 비결이 있지. 첫째는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하네. 낚시할 때에 지겹다고 이렇게 한눈 팔고 이러면 입질하는 거 놓쳐버리니까 한눈을 팔지 말고 잘 한다네요. 부모 다 아는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끼를 잘 사용해야 될 겁니다. 뭐 어디 한 호수에서 잘 물린 미끼라고 다른 데가 잘 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 호수에만 또 맞는 좋아하는 미끼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거기 있는 돌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거기 있는 벌레들 나오나, 여기는 이런 벌레들이 사는구나. 그럼 주로 그런 걸 먹었기 때문에 그 미끼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까. 안 물린다고 그냥 이렇게 막 안달해서 이러면은 고기가 물리니까 그냥 다 해놓고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적당한 기회가 딱 왔을 때 입질을 할 때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찬스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무슨 특별한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뭐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그 네 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꼭 실천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어도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거이고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듯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은 고통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릴 그때에 그냥 아이고 찔리는구나 이러고 들은 것이 아니고 이 찔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가폰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귀에 대고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목사님, 전도사님, 또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 고통을 나누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야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기도의 사람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구 선생님 하면은 얼마나 우리 한국에 참 귀한 민족주의자요. 또 우리 참 한국 해방에 참 귀한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었던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좀 그래도 아들이 똑똑하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책 글이라도 좀 읽어가지고 앞으로 뭘 하고 살아라 그러냐면 관상쟁이가 돼가지고 관상쟁이라도 하면은 관상이라도 봐주면은 그래도 먹고 살지는 않겠느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에게는 그거 가지고 마음이 그래서 동학에 심취했습니다. 동학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공주 마곡사라고 하는 거기에 이 절에 가서 불도에 심취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은 달라져요. 그 인생은 놀라운 우리 민족의 귀한 참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방황할 때 방황한다는 것은 뭔가 책을 줄 데가 없다는 것이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은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혹은 뭔가 정착되지 아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언가 막힌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왜 이런 평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한 성령의 선물을 받는 두 번째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마음이 같아집니까? 서로 아픔을 나눌 때 나 이런 아픔이 있네 나 이런 고민이 있네 좀 기도해 주게 하고 여기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자기 비밀 그대로 꼭 쥐고 그냥 와서 하와요 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가면요. 이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서로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의 문제점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교회 분위기가 돼요. 여기에서 진정한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무슨 좀 나누면 그게 나팔이 돼야 돼. 온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다니. 그러니까 더 못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배를 채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만찬식, 성찬식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떡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기에서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단순히 음식만 먹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뭐가 해요? 서로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그것을 놓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고통은 나누어야만 힘이 생기고 고통을 나누어야만 건강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생명보험에, 이제 40살이 넘어가지고 생명보험을 들려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 200가지가 넘어. 뭐 합니까?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쭉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이러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체크하는 분이 일주일에 운동은 몇 번 하십니까? 그러니까 2번 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고개를 가우등하면서 2번 가지고는 조금 약한데요. 2번을 더 하시죠. 이제 그렇게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운동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2번씩 운동하면 한 74세까지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운동을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많이 시간 내서 하는 건데 그러면 2번을 더 해서 하면 4번을 하면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4개월 더 삽니다. 여러분 4개월 더 살자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명이 더 오래 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운동을 잘해서 몸을 잘 관리하면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는 어느 정도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잔 홉킨스 의대에 조지 홉스팍 박사님이 그 메릴랜드와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상당히 많은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가 인구 10만 명당 교회에 매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은 10만 명당 뇌출혈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당 5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가는 분들, 출석을 안 하는 분들은 인구 10만 명당 그런 뇌출혈이 되거나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900명이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거의 배예요, 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으로 줄었어요. 퍼센테이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친구에 가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서로 마음을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염려, 것인 걱정 다 내어놓고 또 성도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위로가 되어져 힘이 되어졌어요. 건강에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거의 배에 가까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된 성령의 성물을 받으려고 한다면 회개하여라고 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 번째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약속된 성령의 성물을 받으려고 한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기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마음을 고쳐먹는다 혹은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걸어가던 걸음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는 생각할 때 마음에 찔리는 것, 이게 회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에요. 마음에 찔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찌할꼬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하고 그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고통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계속 찌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어찌해야 할까 하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이 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함께 부활하신 같이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내 죄는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나는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도 뭐예요? 죄의 사유함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귀가 자꾸만 속여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는 옛날에 이런 죄였지 않느냐? 자꾸만 얽으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당신들이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지금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말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꼭 하니까 꼭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꾸만 마음에 조금 찔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는 질문도 하지만은 그걸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미루어 둡니다.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강력한 마귀, 가장 효과를 내는 마귀가 누구냐? 차차마귀라 그럽니다. 차차 하지. 조금 있다가 하지. 그리고 나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성령의 풍성함을 가져주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특별히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약속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특수한 몇 사람에게 아니고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이번에 그 나누면서 많은 그 미국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조상들이 선교한 100년 만에 이런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고 용기가 나. 우리를 많이 엔카리지 해준다. 용기, 격려를 해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 한국은 볼품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꿈이 없는 그런 흑암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열정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견딜 수 없었어. 이 한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에 가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 그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죽어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들 왔어요. 이건 뭐예요? 모든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특수한 사람, 잘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이제는 돌았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는 것만, 내가 어찌할꼬 질문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돌아서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한국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주유소에 이렇게 하니까 뭐 사람들이 막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좀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쑥 들어와가지고 새치기를 해가지고 앞에서 주유를 탁 넣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막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빵 하고 한번 눌렀어요. 빵 하고 한번 눌러서 이제 이분이 뭐 그래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딱 주유를 다 끝마치고는 저 가다가 이제 차를 저쪽에 한쪽으로 빼놓고는 문을 열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빵 한번 눌렀다가 오늘 창피당한 거 아닌가? 또 멱살 잡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또 몸싸움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만은 딱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읽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사과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았어요. 왔습니다. 조금 마음이 급해서 내가 새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꾹꾹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쪼리에 있다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가서 이야기할 걸 지나가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리게 하면 성령께서 같이 일어나게 하면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드리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이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을 해버릴 때 이렇게 쌓인 것이 없을 때 매인 것이 없을 때 얽힌 것이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 그까짓 것 아닙니다. 그까짓.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깨끗한 종이에는 조금만 먹물이 튀어도 눈에 띕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